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아들이 죽자 나가라고 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냅니다. 빨리 나가라. 그때 백성들이 그냥 안 나오죠. 옆집 다 가서 은근 보물 다 챙기고 우리 급하게 누르기 없는 빵을 챙기고 다 같이 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길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 위로 보면 이제 지중해가 쭉 있잖아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해안길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보면 왼쪽 아래가 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길로 가는 것이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이유를 뭐라고 하셔요? 이 백성이 글로 가면 반드시 뭘 하게 될 거다?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면 힘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시냐? 홍해 쪽으로 광야길로 보내십니다. 홍해는요, 이 애굽에서 봐도 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은 위에 있는데 위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광야길로 돌려보내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이렇게 탁 줄을 맞춰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지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고센 땅에서 람세 출발하면 이 지중해 따라서 쭉 가면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블레셋의 5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 바로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다? 홍해잖아요. 홍해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있어요. 홍해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로 아래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왔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갈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400년 전에 거의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요셉의 유골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장사를 안 지내고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한테 부탁을 맹세시키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건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의 유골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였잖아요. 호화 가운데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해라?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 주실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날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았다면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아마 가나안으로 갈 텐데 그때 나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그들이 처음에 딱 나오니까 어디에 갔어요? 숫곳. 여기 숫곳이거든요. 숫곳을 나와서 이제 이 중간쯤 보면 에담입니다.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여기 홍해는 이렇게 있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요 위에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그들 앞에 가시면서 무엇을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오늘 찬양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아니 그냥 했죠. 와, 성령께서 역사하셨네. 박수. 성령께서 역사하셨네. 그렇죠? 여러분 낮에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할까?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를 가고 있죠.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막이 사막. 사막은 뭐가 뜨거워요? 뭐가 뜨거워요? 태양이 뜨겁잖아요.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 구름 기둥을 주셨다. 아마 구름이 이게 아마 기역자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앞에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태양을 가려주는 거죠. 구름이 쫙 이렇게 백성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얼마나 더워요. 걷질 못하는 더워서 얼마나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온도는 굉장히 높아도 막 우리나라 그 온도 되면 죽을 거예요. 습도가 높아서 우리나라는. 그런데 거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딱 생기면 시원해요. 그늘만 생기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 주셨다?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광야를 그냥 보통 길처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막은요 밤에는요 또 추워요. 추우니까 밤에는 어떤 뭘 주셨다? 불기둥을 주셨다. 난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뜻하죠. 그리고 불기둥은 어때? 밝죠. 그러니까 밤에도 전등이 없어도 잘 가고 추울 텐데 난로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광야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또 낮에는 시원하게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지 않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전쟁하지 않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유언한 요셉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블레셋 길로 가겠어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가까운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해변길은 좀 좋은 길이죠. 옆에 바다도 있고 뷰도 좋고 그렇죠? 사막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신다? 광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광야길이 더 좋은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누가 같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니까. 광야의 문제는 뭐예요? 덥다는 거죠. 시원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문제는 밤에 춥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하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빠른 길로 가야지 하고 블레셋 길로 갔다가는 전쟁만 직살이하고 반쯤 죽고 반쯤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오히려 승리하는 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때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못 모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분명히 사리 분별이 잘 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방향은 가나안 방향이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가면. 그래서 너무 하나님 주실 때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지금 보니까 언제 나갈지 몰라요. 뭐 나갈 약속을 했지만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내 유골, 내 무덤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 유골을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400년 후에 가지고 가달라. 여러분, 왜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원대로 자신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도,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요.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 될까? 난 누구의 말씀 따라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겠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길이 안락한 길이었고, 남들이 볼 땐 그러죠. 왜 광야로 가느냐? 근데 광야가 시원해요. 광야가 따뜻한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양은요, 지 생각대로 가면 안 되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 뒤통수만 보고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괜히 혼자 딴 생각하고 다른 데 가고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목자가 고생하죠. 또 데려와야 되죠. 나도 고생이지만 주님도 불편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너는 내 말을 좀 듣고 행해라.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좀 듣고 뭐 해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자기 지혜 갖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집을 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여러분? 바위를 깨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기둥이라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복잡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모래 위에 집 짓는 건 어때요? 쉬워요. 쉽다고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 여러분 바닷가에서 텐트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닷가 같은 데는요 텐트 치려면요 그냥 쑥쑥 밀면은 나무 박히고요.
잘 씹을 수 있어요. 쉽다고. 근데 반석 위에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로 깨야 되는 거예요. 망치로 깨고 힘들다고 힘들어.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요. 결국 어떻게 된다? 잘 된다라는 거예요.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딱 빛이 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는 홍수를 말해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주추를 어디에 뒀기 때문에?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제일 강해요?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야. 안 부서지는 거야, 인생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있으면 절대 안 무너진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듣긴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오늘 교회도 왔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 듣고 안 들어. 말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 짓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세상 가치를 따라가야죠.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게 있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겉보기엔 괜찮아요. 집은 다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면 비가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 불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가는 것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너지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려갈 때 내가 중간에 주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시험을 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살았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 결과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남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남들 볼 때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비슷해요.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을 수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아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죽을 때 딱 알죠. 죽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많아요. 네, 뭐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뭐 권력 얻었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좋은 것 같지만 누군가 어려움이 딱 당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돈 있다고 생각할 때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없어져도 하나님과 같이 반석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잃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던 사람이 권력을 얻었어요. 권력을 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은 권력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견디면서 이겨갑니다. 근데 권력을 의지하다가 권력을 얻은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권력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자기 인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걸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내 삶을 어디다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세웠죠. 하나님과 같이 갔죠. 그런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건강만 믿고 사는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어때요? 절망하죠. 그러나 만약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나는 그 어려움을 어때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나가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중요한 삶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 세운 사람 같아서 여러분 파도 치면 모래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상황에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제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다가 이제 광야 끝에는 뭐가 있었다? 바다 앞에 장막 치라는 거. 바다 앞에. 지도 보면요. 자, 원래 이제 블레셋 길은 요렇게 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라고 했어요. 쑥곳이고 여기 바하히롯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홍해 앞에 여기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장막을 쳐라.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마 우리가 바다 앞에 딱 장막 치면 바로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 광야에서 갇혔구나.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광야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가 다시 완악한 마음 가지고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잡으러 올 건데 잡으러 오면 하나님께 뭐가 될 거다? 영광이 될 거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 그 사람들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될 거니까? 박살 날 거니까. 잡으러 왔다가 뭘 알게 돼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구나. 최고구나를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바닷가 앞에 바히롯에 어때요? 진을 딱 치는 거예요. 바다 앞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딱 얘기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죠. 마음이 어때요? 완악하고 변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보냈을까? 이스라엘이 섬김 받아야 되는데 왜 보냈을까 후회하면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의 선발된 병거라 그 외에도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 이 마차 싸우는 마차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동원해서요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로의 지금 어때요? 애굽의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의 군대가 뒤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변에 장막 친 데까지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다 죽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앞에? 홍해 앞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다. 두 번째 시작.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계셨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 왔어요. 위기 상황.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기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내가 기껏한 게 어디예요? 지금 광야를 지났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물론 광야를 편하게 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다 진을 치라고요? 바다 앞에 진을 치래요. 홍해 앞에. 그리고 진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뒤에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이 상황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여러분 힘들고 위기 속에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은요, 위기가 와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 하신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누굴 찾아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한다? 승리한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막 신앙의 문제 말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친구 관계 문제, 또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해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죽을 것 같아도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 나타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심하게 두려워하더라.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막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 아는데요. 바로 모세한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너 때문에 죽게 됐다 지금. 너 왜 우리 데려왔냐? 너 괜히 하나님이 너 우리 인도해 줬다 해가지고 나왔더니 죽게 됐다. 이거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죠. 예. 모세 보고 따라왔습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 올 때도 뭐 따라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왔어요. 자기가 무슨 모세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끌어내요? 애굽에서 끌어내요.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갑자기 옛날 이야기 소환합니다. 꼭 싸울 때 꼭 옛날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 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 그게 최소한 6개월은 받았을 텐데 지금 막 1년 전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안 갈 거라 안 했습니까?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이때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갔더니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다 잘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원망하죠. 이 목사님이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되냐? 목사님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옆 사람이 원망하면요 같이 원망하게 돼요. 옆 사람이 불평하면요 같이 불평하게 돼요. 그때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상황을 바꾸죠. 모세가 백성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 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쫄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이 뭐예요? 건져주는 것.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 구조해 주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라?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히 좀 해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조용히 좀 하고 가만히 좀 있어라. 까불지 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좀 믿더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빠랑 같이 있는데 아들이 졸삭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빠랑 같이 있는데 정대가 막 나서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뭐합니다? 원망해요.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따라오는 게 나을 뻔했는데, 하나님 시키신 대로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괜히 나와서 고생하네. 그러나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같이 휩쓸려 가지고 같이 불평, 불만, 원망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때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고 난 너가 잘할 줄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동생이 형은 오늘 뭔 일을 할 줄을 믿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능력이 있어도 무시를 해. 여러분은 할 능력이 있는데 동생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누나가 뭘 하겠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요.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그 죄가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승리를 누리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셔요.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 말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원자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를 뭐 하실 분이다? 구원하실 분이다. 그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 죽어서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그 동생이 마르다가 왔어요. 마르다가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왜? 누가 죽었으니까?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오빠가 벌써 죽었으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으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구원자란 걸 너 믿느냐? 나는 죽음에서 살리는 사람이라는 걸, 난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 대답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진짜 살리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때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물으셨겠죠.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돼요. 우리도 뭐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왜 평안을 가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뭐 하니까?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뭘 통해서 평안을 누립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돈을 잃을 때 평안을 잃어버려요. 어느 사람은 건강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건강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요, 불안해요. 여러분, 돈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해요. 잃어버릴까 봐. 건강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해요. 건강을 잃을까 봐. 사람으로요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고 사람이 있어도 불안해요. 잃어버릴까 봐. 다른 걸로 평안을 누리려는 사람, 세상의 것은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주님의 평안을 누려요. 건강을 잃어도 주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쫄 게 없는 거예요. 쫄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립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심 누립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누리게 돼요. 두 번째,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인도하신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평안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